성경에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믿음의 삶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은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믿음과 행함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믿음을 삶과 연결시키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보다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율법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행하는 삶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행동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평가하곤 하지요. 그러다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데 그 삶만 보고 믿음의 삶으로 착각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중시하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갖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의 연약함이, 나의 추악함이, 나의 더러움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근본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칼을 요리하는 데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사용된다면 큰 문제가 되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데 풍성한 하나의 조건으로 사용된다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본보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적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합니다. 자신의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그 행위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행위 또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읽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행동했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사람이 결단하고 결정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짐하고 하나님께 서원한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나의 의지로 인한 약속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우리의 행동이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단지 눈으로 보이는 땅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갈 거라는 그 신실한 믿음에 기초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고향을 떠나는 삶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동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점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이 보이는 부분에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내가 진력하고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새 힘을 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